오늘 저녁에 묵상할 하나님 말씀, 그리고 다음 주일 말씀의 본문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형식적인 내용만 간단하게 이야기하고 세부적인 구절들을 다음 주일날 설교를 통하여서 더 자세하게 설명하기를 하고, 오늘은 요한계시록 19장, 우리 19절부터 20장 25절까지 20장 15절 제일 마지막 절까지를 함께 우리 봉독하시고 잠시 상고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9절부터 우리 20장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리고 혹시 저희 권 전도사님은 여기 종이 하나 하고 웨스민신앙 고백서 책하고 다 나누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뒤에다 갖다 두었기 때문에. 19장 우리 19절부터 다 같이 봉독합니다. 다 같이 시작. 또 내가 봄에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 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사한 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또 내가 봄에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잡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1000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혹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피어 있고 또 다른 책이 피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성경 가운데 가장 어려운 책이라면은 요한계시록이고 요한계시록 가운데 가장 어려운 부분이라고 한다면은 금방 여러분들 읽은 바로 요한계시록 20장 앞뒤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가장 어려운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가장 어려운 부분을 오늘 들었습니다. 왜 그러지 하면은 바로 여기에 오늘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서 33장 제일 마지막 장 세상의 마지막에 관한 고백을 살펴보게 될 때에 참고가 또 될 수가 있겠다고 생각되어지고요.
어렵다고 생각을 하지만은 그러나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는 관점이 조금만 형성되어진다고 한다면은 어렵지가 않습니다. 실요.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교회를 전체적으로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는 눈을 키우는 것이 너무 중요하겠다 생각이 들어서 오늘까지 웨스민신앙 고백서를 지금까지 조금씩 이렇게 살펴 이렇게 왔었는데 내년에는 수요일 이 시간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적으로 쫙 이렇게 구속사적 관점에서 또 읽어가고 또 요약을 하고 정리하는 바로 그런 시간들을 수요일마다 가져서 1년 내에 성경을 전체적으로 읽을 수 있는 수요일 참석하신 분들은 열심히 여러분들도 열심을 내고 열심을 내는 바로 그런 마음에 가이드를 제가 조금씩 이렇게 해 드리게 되어지면은 1년에 성경을 구속사적으로 읽는 하나님 중심으로 성경이 기록되어진 그 본래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며 그런 관점으로 성경을 읽어가는 시간들을 계속 가지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런 구속사적 전체 관점들을 가지게 될 때에 요한계시록이 결코 어려운 책이 아니고 계시의 책입니다. 계시의 책은 감추었던 것들이 드러난 책이죠. 드러났는데도 감추어진 것처럼 읽지도 못하고 해석도 못하고 적용도 못하고 있으면 굉장히 억울하잖아요. 오히려 드러난 책이기 때문에 드러난 것은 쉽지는 않다 할지라도 이해할 수 있도록 의미를 우리가 가지도록 우리가 관련되도록 계시되어진 거, 밝혀진 거예요. 그죠? 밝혀진 것인데도 불구하고 밝혀지지 않은 책체로 감춰진 채로 이렇게 살아간다면 그것만큼 억울한 게 없단 말이죠.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성경을 전체적으로 우리가 보려고 할 때에 이제 하나하나씩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쭉 해가지고 다음 주는 이제 창세기부터 이제 시작을 할 겁니다. 그렇게들 할 터인데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할 포인트가 있어요. 놓치지 않아야 할 너무나도 중요한 포인트.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인생,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주의 가장 심각하고 중요한 혹은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라고 하는 것이죠.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직면하게 되어지는 인생의 가장 근본적이고 빼놓을 수가 없는, 그 빼놓으면 인생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다루었다고 볼 수가 없는 그 문제가 뭐냐. 이 문제의식을 가져야 답을 찾죠. 그렇죠? 은혜 자매한테 물어볼까? 은혜 자매의 문제가 뭐예요? 내 개인의 문제가 있고 모든 인간들이 모든 사람들이 같이 갖고 있는 공통적인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내 문제이면서도 다른 사람의 문제이고 내 문제면서 내 이웃의 문제고 부모님의 문제고 또 아니면 앞으로 태어나게 될 자녀들의 문제이고 모두 다 내 인생의 문제 우리 모두가 공유하고 있는 그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그게 뭐겠느냐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뭐죠? 맞습니다. 우리 김축복 집사님이 역시 축복입니다. 죽음의 문제, 죽음의 문제. 이 죽음의 문제 앞에 서 있는 인생의 실존적인 고뇌와 고통, 그리고 삶의 그 깊은 그 고통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그것도 노골적으로 다루고 있는 책이 뭐죠? 구약 성경의 전도서죠. 그렇잖아요. 왜 인생이 허무한 겁니까?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왜? Why? 죽음이 있기 때문이죠. 그죠? 아무리 잘 나가고, 아무리 건강하고, 아무리 이쁘고, 아무리 못 있고, 아무리 실력 있고, 아무리 대단한 어떤 일들을 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한다 하더라도, 아무리 어디 악하게 살고 어쩌고저쩌고 한다 하더라도, 다 사람들, 이 사실 앞에는 모두 다 똑같더라. 짐승과 별반 다를 것이 없더라. 그게 이 전도서의 메시지 아니에요. 죽음입니다. 죽음. 성경이 죽음의 문제를 회피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죽음의 문제를 애둘러서 그냥 사이드에 두고 다른 문제를 갖고 변죽을 울리고 그러지 않습니다. 바로 이 성경은 죽음의 문제에 직면하고 죽음의 문제를 제대로 풀기 위하여, 제대로 답을 하기 위하여서 기록되어 있는 것이 뭐냐? 성경이라고 하는 이야기죠.
이런 관점에서 보아야만 하는 겁니다. 나도 죽음 앞에 서야 되는 존재이고 우리 모두가 다 죽음 앞에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존재로 생각을 하게 될 때에 이 모든 사람들, 모든 이웃들에게, 모든 인류에게 생명이 왜 태어나서 왜 자라다가 극점에 오르게 되면 다시 한번 쇠퇴해서 늙어지게 되고 혹은 병들기도 하고 그 안에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하곤 하다가 결국은 한 줌째로 사라지게 되느냐. 이 인생의 문제, 이 인생의 문제를 그냥 진지하게 고민한 사람들에게는 성경이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열리기 시작을 하고 그냥 뭐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거지 생각하며 웃으면서 아니면은 그냥 뭐 대략 답을 하고 그냥 근본적인 답을 얻지 못한 채로 얻은 것처럼 상상하고 착각하며 살다가 그냥 그 문제 앞에 두려워하면서 떨면서 불안해하면서 살아가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데 그런데 요즘은 그렇죠. 그런 문제들을 생각하지 않죠. 장례식을 하면서도 어떻게 해요? 장례식을 하면서도 누드 쇼를 하고 그렇습니다. 중국에 있는 사람들 장례를 하는 그런 경우들 뉴스에 난 것들 내는 거 보니까 되도록이면은 진지하게 혹은 슬퍼하거나 혹은 애통하거나 이런 것들은 막 순간적으로 그냥 잠시 하고 그 외에는 전부 다 웃자판으로 지내야만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들을 가볍게 여기고 있는 풍조가 지금 되어진 거죠. 그리고 진지한 것이 없습니다. 결혼식도 좀 보면은 옛날에는 한 2시간 정도 했는데 요즘은 한 20분, 30분 만에 쫙 하고 끝납니다. 그러면 삶이 갖고 있는 관혼상제의 그 모든 예식들 자체가 웃기자 엔터테인먼트와 다 결합돼가지고 있는 이것들이 삶을 가볍게 여기는 풍조들하고 연결되어진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죽음을 감추고 있는 것이죠. 죽음 앞에 직면하지 아니하려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동양 사람들은 죽음을 직면하지 아니하려고 어떻게 합니까? 무덤을 어디에다 두어요? 삶의 가운데다 두질 않고 삶의 변두리에 두는 거예요. 공동묘지를 만들어가고 산속에다 두고 멀리 사는 사람들의 멀리 지금 벗어나야만 죽음을 조금 생각해 볼 수가 있도록 되도록이면 멀리 하도록 하게 한다는 것이죠. 부정하다고 하는 이름으로. 그렇지만은 서양에서 보면 뭐 서양 한 사람들이 다 잘한다고 하는 것은 볼 수가 없지만은 교회당 무덤에다 앞에다가 혹은 뒤에다가 영혼 앞에 죽음의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직면할 것이냐, 죽음의 문제를 해결한 자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이걸 항상 생각할 수 있도록 지금 문화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 오히려 어찌 보면은 더 적극적으로 서양 문명이 힘을 얻게 되어진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데, 물론 동서양 문명을 다 비교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은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성경은 바로 이 죽음의 문제를 회피하거나 애둘러 가지 아니하고 전곡을 찔러 지금 답변하려고 하는 것이 성경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그럼 이 죽음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하는 것들에 대하여 그 자체를 오늘 답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지금 종말의 문제를 우리가 생각을 할 때에, 마지막 종말의 문제를 생각을 하고 할 때에 바로 죽음의 문제를 이 역사가 흘러가는 마지막엔 어떻게 이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게 되면은 성경이 어떻게 종말을 이해하고 종말을 설명하고 있느냐 하는 그런 측면에서 답을 얻을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가장 리얼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 오늘 읽은 19장, 바로 19절부터 또 20장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구절의 전체적인 내용들은 제가 이번 주일날 설교에서 구절에 이 구절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무엇을 의미냐라고 하는 것들을 중심으로 설명하더라고 어떤 큰 그림을 갖고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보십시오. 19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백마를 타고 이제 세상 종말 재림의 때 오셔서 큰 전쟁을 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이 전쟁을 하며 심판하게 되는 바로 이 일들 가운데에 바로 19절에 보면 또 내가 보매라고 말해 전쟁이 일어났다가 뭐가 잡힙니까? 짐승이 잡힙니다. 그리고 거짓 선지자도 잡힙니다. 그죠? 근데 왜 짐승이 잡히고 거짓 선지자가, 이 짐승은 뭐냐? 거짓 선지자가 뭐냐? 앞부분 이제 요한계시록 13장, 또 14장, 15장 되면서 나오게 되는데, 크게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은 죽음이 왜 왔느냐라고 하는 거죠. 또 죽음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이런 죽음으로 이끌어 가려고 하는 세력들이 역사 가운데 등장하도록 하나님께서는 허용하셨는데 바로 이
죽음을 매개로 해서 죽음을 이용하고 죽음을 밥으로 해가지고 죽음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세력들을 하나님께서는 허용하시는 때 어떤 모양으로 허용하셨느냐 하면은 그건 바로 이 무리들 그 자체의 꾀이기도 하고 전략이기도 하지만은 하나님을 흉내내는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이 작용하도록 그들이 장난을 치도록 허용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모습을 흉내내도록 하나님의 모습을 흉내낼 때 어떻게 흉내내도록 하셨느냐면 하나님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철학적으로 굉장히 신학의 고도의 깊이로 우리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삼일체 하나님이시죠. 여러분들 믿습니까? 삼일체 하나님입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인데 이 삼일체 하나님을 흉내내는 자들이 죽음을 매개로 하여서 생명 대신 하나님을 바로 이 죽음을 매개로 해서 흉내내며 사람들 인생들로 말미암아 생명 대신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지 못하고 또 그렇게 하질 아니하며 자기들을 예배하도록 하게 하기 위한 거짓된 삼일체를 만들었다는 이야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더 나타내시기 위하여. 그래서 거짓된 삼일체를 만드신 허락하신 바로 이 일들이 어떻게 나타나느냐면은 첫 번째는 뭐죠? 여러분들 아는 대로 이전에 이 요한계시록 강의를 쫙 다 했었습니다. 오늘 간단하게만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성부, 성자, 성령이 있는 것처럼 사탄도 악부, 악자, 악령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 소도 트리니티 거짓된 삼일체가 있는데 이 사탄이 용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되죠. 그죠? 용, 그죠? 또 어린 양을 흉내내는 짐승이 있죠. 어린 양도 짐승이죠. 근데 짐승을 흉내내는 거짓된 어린 양이 있다는 이야기죠. 그게 이 짐승입니다. 짐승. 그리고 또 있죠. 하나는 땅에서 올라오고 하나는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들이 있더라라고 말하면서 그 짐승들의 본질을 설명하고 있는 요한계시록 13장, 14장, 15절을 보게 되면은 하나는 짐승이고 하나는 거짓 선지자죠. 짐승 위에 올라타가지고 장난을 치고 그러다가 서로가 죽이고 막 이러면 분란들이 일어나게 되고 이럽니다. 거짓들은 영원한 삼일체 하나님은 그 안에 영원한 조화가 있고 하나됨이 있고 통일이 있고 그러면 아름다움이 있고 순결함이 있는데 사단의 이 삼일체 안에서는 거짓이 있고 서로가 죽이려고 하고 농간이 있고 분열이 있고 싸움이 있어서 서로가 서로를 잡아 죽이는 바로 이런 일들이 앞부분에 나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거짓 선지자가 있는데 바로 삼일체 참되신 삼일체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시고 바로 거짓된 삼일체 하나님은 죽음을 매개하여 죽음으로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모든 불행과 멸망의 삼일체라고 하는 것. 이걸 우리 생각을 할 때에 요한계시록을 크게 보면은 어떻게 생명의 삼일체 하나님께서 거짓의 이 삼일체,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를 박살내느냐라고 하는 스토리다라고들 하면은 요한계시록은 쉽게 큰 어떤 구성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설명을 해놓고 오늘 이 구절을 보면은 짐승이 잡힙니다. 거짓된 삼일체 가운데 짐승이 하나 있죠? 그리고 거짓 선지자가 있죠. 그죠? 그럼 뭐가 하나 아직 잡히지 않았습니까? 네, 용이 잡히지 않았죠. 네, 용 잡힌 게 20장에 나와요. 용 잡힌 게. 또 내가 보면 천사가 무저갱이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앞부분은 짐승, 용의 소화입니다. 짐승도 용의 수하입니다. 그리고 거짓 선지자도 지금 용의 수하입니다. 사탄의 수하라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혹은 이 거짓 선지자를 거짓 교회라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짐승을 거짓 정치 체제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설명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정치와 종교가 야합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다른 형태들로 역사 가운데 드러나면서 본질적으로는 거짓된 삼일체라 하나님을 흉내내고 모방하고 하나님의 그 진리를 모독하고 변질시키고 그러면서 뒤틀어 가려고 하는 바로 어떤 그런 세력들이 있는 가운데에 19장에서 말하는 것은 그 수하들이 불목 가운데 던지어지는 것이고 20장에는 뭐예요? 핵심적으로 바로 용 자체가 지금 결박을 당해가지고 그 결박당함으로 인해 이루어지는 상태를 뭐라고 표현하면 천년왕국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7절에 보면은 천년왕국이 도래하였는데 천년왕국 그 마지막 때쯤에 용이 풀려나게 되고 다시 활동하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다가 마지막 하나님의 대심판이 이루어지게 되더라 라고 하는 내용이 바로 여기 있는 것이죠.
그리고 대심판이 어떻게 해서 오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짐승이 불못에 던지워지고 선지자가 불못에 던지워졌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천년이 되었으면은 지금 사단이 지금 등장을 하게 되잖아요. 잡혔다가. 그러면 세 존재가 다, 거짓 삼일체가 다 지금 잡힌 거 아니에요. 그죠? 사로잡힌 거 아니에요. 그죠? 다 처단이 된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처단이 됐는데, 누가 지금 나와요? 사탄이 그 옥에서 나오는데, 누구는 안 나오는 것처럼 돼 있습니까? 거짓 선지자도 안 나옵니다. 짐승도 안 나옵니다. 대신에, 사탄의 미혹을 받은 마곡과 고옥이라고 하는 백성들을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앞에서 나오는 짐승의 역할과 선지자의 그 거짓 선지자의 역할들을 보면은 바로 고옥과 마곡들 사이에 이미 짐승과 또 거짓 선지자들이 활동하고 있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번 주일날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이 용, 거짓 선지자 그리고 짐승 이들이 천사를 통하여 이 용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활동하게 되는 바로 이것을 기록을 해놓고 있는 것이죠. 문제는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탄으로 말미암아 용으로 말미암아 다시 풀어서 활동하도록 하게 하시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인해서 보여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뭐냐라고 하는 것이죠. 말씀을 드립니다. 참되신 삼일체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신데 거짓된 삼일체는 무엇의 삼일체라고요? 죽음의 삼일체라고 했죠. 죽음의 문제는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죽음은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는 거죠.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육체로 죽는 죽음이 있고 육체의 죽음만이 아니고 그 영까지 아니 모든 존재가 다 죽는다고 하는 죽음조차도 죽는 바로 이것이 둘째 사망인데 바로 이 둘째 사망이 죽었다라고 하는 바로 이야기는 죽음의 문제가 해결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주 만물 가운데 죽음의 문제로 모든 문제가 터져나오고 모든 갈등과 모든 불행과 모든 이 고통들이 시작되었다고 한다면은 죽음이 해결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둘째 사망이 불못에 던지오더라. 이런 어떤 표현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이 둘째 사망의 해결이 바로 20장 마지막에 나온다고 하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14절, 13절부터 봅니다. 육체가 부활하면서 무슨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 하면은 13절, 14절, 15절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읽습니다. 다 같이 한번 시작.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 죽은 자들을 내주며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모든 사람들이 일반 부활을 통하여서 다 부활합니다. 악인도 부활하고 선인도 부활하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그리고 부활함으로 인하여서 각각의 그 영혼들과 몸이 결합하게 되어서 한 무리는 생명의 부활로 즉 영원한 몸과 영혼이 하나가 되어져서 축복에 들어가게 되고 몸과 영혼이 하나가 되어 영원한 저주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바로 일들이 지난 주일에 우리 개인의 이 종말에 대하여 말씀드렸는데 바로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다 부활해가지고 영혼과 합하여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고 그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믿음을 따라서 행했느냐 믿음 없이 행했느냐 이 말입니다. 믿음이 무시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을 따라서 행했느냐 그런 사람들은 생명의 부활로 영원한 복락 가운데 들어가게 되고 영혼만 복락 가운데 들어가는 게 아니라 몸까지 합해진 그 복락 가운데 들어가게 되지고 그 믿음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그 행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되 몸과 영혼이 합하여져서 영원한 저주 가운데 영혼 마음으로만 고통을 얻는 것이 아니고 몸까지 몇 배가 될는지 그 정도는 저는 상상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말로만 표현하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영원한 그 저주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바로 이 일들이 있을 때에 뭐라고 했냐면 14절에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오지다. 이것이 둘째 사망이니라 라고 하는 거죠.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1장은 뭐가 나오겠어요? 죽음이 해결되진 세계가 나오는 거죠. 어떤 세계? 새하늘과 새 땅에. 옛 하늘과 옛 땅은 사라져버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 만물이 회복되어지는 바로 그때가 있게 돼요. 영원한 복락의 세계가 임하여지게 될 것을 21장에서 22장에서 이렇게 아름답게 묘사해 두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이제
이 요한계시록에서 이야기하는 역사의 종말 때 있게 되어질 것들을 이야기를 이 구절을 통하여 잠시 우리 생각을 해보도록 하고, 그럼 이것을 여러 모양으로 여러 각도에서 또 해석을 하는 입장들의 차이가 또 조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먼저 요한 우리 웨스민 신앙 고백서에 그 고백하고 있는 역사의 마지막이 어떻게 정리되어 고백되고 있는지를 우리 앞서 살았던 개혁주의 신앙 또 신앙 고백을 정통적으로 하는 분들의 그 고백들을 저한테도 책 하나 좀 갖다 주시겠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하나 챙기지는 못했는데. 네, 감사합니다. 33장을 펴놓으시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그렇게 합시다. 정리를 하는 마음으로. 우리 1항 다 같이 찾으셨습니까? 다 같이 시작.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의로 세상을 심판하실 날을 정하시고 그분은 아버지로부터 모든 권세와 심판권을 받으셨다. 그날에 배도한 천사들이 심판을 받을 뿐 아니라 땅 위에 생존했던 만민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아가서 그들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직고하며 선이든 악이든 그들이 몸으로 행한 바를 따라 보응을 받을 것이다. 우리가 20장 마지막 부분에 읽었던 부분도 나오죠. 몸이 다 부활해갖고 하나님 앞에 그 행한 대로 심판을 받을 것이라 라고 하는 부분들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곧 1항에서 강조하는 바는 마지막 심판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마지막 심판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성경의 선언을 조롱하는 사람들이 이 시대에 참 많습니다. 역사의 마지막이 어디 있나? 무한대로 반복하고 있는 것이지. 무한대로 반복하는 가운데에 영원회귀라고 하는 이상한 철학도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 없이 보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을 자신들이 생각하는 측면에서 어떤 신이다라고 하는 개념들을 만들어 있으면 자연하고 동일한 어떤 존재로 자연이 신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거나 하면은 그런 무한 반복의 어떤 개념을 가지면서 자기 나름대로는 똑똑하다 이런 생각들을 하는지 모르겠지만은 인생은 의미가 없는 겁니다. 만약 그렇게 본다면은 인생은 의미가 없기 때문에 최종적인 이 결론은 논리적으로 솔직한 그 결론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두 가지 방식밖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는 캐스락세라 쾌락을 따라 살아가고 순간순간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것 그 외에 의미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거나 아니면은 산속으로 다 들어가야 되죠. 그게 솔직한 논리적으로 솔직한 입장이라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역사, 문화, 이렇게 변화되어져 있는 삶 가운데 도대체 의미가 뭐냐? 역사의 의미가 도대체 뭐냐라고들 할 때 하나님을 그렇게 무한 회귀 가운데, 영원 회귀 가운데에 그냥 반복하는데 그냥 그 법칙에 하나님도 매여 계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생각을 한다면 삶의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역사의 의미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어떻게 보아야만 역사의 의미가 있는 겁니까? 역사를 뛰어넘으시는 분으로서의 하나님을 믿을 때에 이 역사가 의미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역사를 만드셨는가? 왜 이 역사 가운데 고통이 있는 것인가? 왜 또 죄를 허용하셨는가? 죄로 인하여 인생에 불행이 있는 것인가? 이 불행의 의미가 도대체 뭐냐 하는 것에 대해 답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할 때 답이 있는 것이죠. 그렇지 못하면 아무리 머리가 좋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아무리 대단한 어떤 그 능력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이라 하더라도 인생에 답이 없는 채로 죽음 앞에 그냥 쓰러지는 거예요. 죽음 앞에 허무하게 사라지는 것이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야만 할 것이 뭐냐면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론들을 가지고 심판이 없는 것처럼 심판 앞에 서지 않을 것처럼 그리고 심판 앞에 서면서 살아가는 것을 어리석다고 조롱하면서 희롱하면서 오만 가지 이론들을 가지고 우리를 꼬드겨가지고 마지막 생각하지 마. 역사의 마지막이 어디 있어. 인생의 마지막이 없어. 엔조이해. 캐서라 세라. 이렇게 하면서 살아가도록 부추기는 논리들에게 속지 않아야 한다라고 하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이 인생의 전체와 이 역사와 이 우주가 어떤 목적을 갖고 있느냐는 전체의 그랜드 스케일의 이 비전과 이 목적을 우리가 가지게 될 때에 오늘 하루, 조그만 오늘 하루의 의미도 그 빛 가운데에서 오늘 하루를 보면 의미가 있는 것이죠. 이걸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들은 그렇게 보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런 교리를 통하여 이런 신앙 고백을 통하여 이런 거대한 비전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부름을 받은 자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런 거대한 비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비전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은 조롱하고 바보 같다 생각하고 무시하고 이래서는 안 되죠. 이전에 신앙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그랬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선민들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실패했고 이스라엘 백성들 이후에 온 종교개혁 이후의 사람들조차도 우리는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자칫 잘못된 거예요. 그것이 자기에게 어떤 그 가능성이 있어서 자기 의로 인하여서 이런 어떤 특권을 누리게 된 것처럼 생각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지배하려고 하고 자신들의 논리를 다른 사람들에게 강조하려고 하고 복음을 겸손하고 온유한 심령으로 설명하려고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강압적으로 너희들은 이것을 믿어야만 행복한 거야 이러면서 강제하려고 하는 바로 이런 교만한 식민주의들로 인하여서 지금 굉장히 지금 공격을 많이 받고 있는 것이 현대 기독교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는 절대 아니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을 가지지 이런 마음들을 가지지 이런 교만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이것 때문에 거대한 하나님의 스토리 거대한 하나님의 그 그랜드 플랜, 그 위대한 하나님의 이 우주를 향하신 계획조차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그리스도인되는 거 포기하는 거면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의 그 위대한 우주 구속의 그 대역사, 대드라마 가운데에 조그만 교회지만은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내 자신은 너무나 연약하지만 그 위대한 스토리 가운데 위대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에 내가 지금 하는 역할이 있다라고 생각할 때에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심령 가운데 감동하는 것이죠. 이런 역사, 이런 감동의 그 소망들을 가지고 오늘 하루 계획을 세우고 내년도 계획들을 세우면서 결정을 하고 기도하고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 달라고 간구하고 이래야 신앙생활에 진보가 있는 것이죠. 만약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의 신앙생활이 내 자신을 위한 신앙생활이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그 어떤 안보와 하나님의 교회의 안정과 그 보험과 또 참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교회가 어떻게 사용될 것이냐 하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내 하나의 출세, 내 하나의 성공, 내 하나의 어떤 목회적 야망을 성취하는 바로 그런 측면들로 교회를 생각하게 되고 목회를 생각하고 우리가 갖고 있는 직분을 생각한다면은 교회가 타락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이죠. 위대한 하나님의 계획. 이것을 잃어버리면 아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말씀을 들어서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를 정하여 놓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죠. 그 마지막 때를 정하여 놓으시면서 하나님의 위대한 구속의 드라마를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시다. 우리가 이 지구, 조그만 이 지구가 돌아가는 이 엄청난 수레바퀴의 소리를 듣지도 못하는 것처럼 이 조그만 지구가 돌아가는 소리도 그러는데 이 우주가 돌아가는 소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이 지구를 움직여 가실 때에 이 우주를 돌리시면서 이 지구 하나를 지금 돌리고 계시는데 우리가 조금만 마음을 넓히고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조금만 묵상하게 되고 그 묵상 가운데 주님께서 성령으로 권고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게 되면 우리의 눈이 열리게 되고 우리의 시야가 우리의 인식의 지평이 확 펼쳐지게 되는 겁니다. 똑같은 몸 갖고 살아도 사는 세상이 달라지는 거예요. 믿습니까? 사는 세상이 달라지는 거예요. 똑같이 24시간을 살아도 어떤 사람은 24시간 사는 것이 아니고 200년을 사는 것처럼 엄청난 의미를 갖고 오늘 하루를 조망하면서 탁탁 바둑돌을 탁탁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탁탁 계획하고 그럼 점검하고 검토하고 내가 갖고 있는 자원들이 부족하지만 투자할 때를 탁 투자하면서 탁 하면은 돈을 아무리 떼거지로 많이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사는 하루보다도 더 의미 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 맞출 때에 의미 있는 삶이 되는 겁니다. 내가 재산을 많이 갖기 때문에 내가 똑똑하기 때문에 의미 있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얼마나 일치하며 살아가느냐, 하나님의 비전과 어떻게 내가 하나가 되느냐,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그 환상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여기에 따라 우리 인생이 달라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러면서 이 마지막 때를 정하신 목적을 2항에 정리하고 있어요. 2항에 우리 2항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이 날을 정하신 목적은 피택자들의 영원한 구원으로는 자기의 자비와 영광을, 악하고 불순종한 유기자들의 심판으로는 자기의 공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함이다. 그때 의인들은 영생으로 들어가서 주님의 임재로 인하여 임할 희락과 위안을 충분하게 받는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순종하지 않는 악인들은 영원한 고통에 던져질 것이요 주님의 임재와 그분의 영광스러운 권세에서 쫓겨나서 영원히 멸망당하는 형벌을 받는다. 마지막 심판을 왜 두셨느냐?
유기자를 통하여서 혹은 선택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유기자는 유기자대로 혹은 선택자들은 선택자대로 마지막 종말의 때를 허락하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우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또 참된 심령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 고백들, 그 찬양을 돌려드리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마지막 종말의 때를 두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은 마지막 때를 두신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라고 한다면은 오늘 우리의 삶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교회 생활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교제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우리의 직분을 따라 수고하고 또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심령에 있는 간구의 제목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계획을 할 때에 바로 이런 자들이 마지막 때 받으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자들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지막 3절 사망을 봅시다. 다 같이 사망, 다 같이 시작. 이것은 마지막 때를 향하는 우리의 자세를 두고 말하는 겁니다. 사망, 다 같이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만인을 죄에서 떠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역경에 처한 신자들을 더 크게 위로하실 목적으로 심판날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실하게 납득하게 하셨듯이 또한 그날을 만인에게 감추어 두시어 주님께서 오실 시점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이 모든 육신적 안심을 떨쳐버리고 항상 깨어서 아멘 주 예수님 오시옵소서 속히 오시옵소서를 외칠 준비를 항상 하게 하신다. 왜 심판날을 주셨느냐? 첫 번째는 이 양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고 하는 것 한다면은 두 번째로는 심판의 날을 두신 것은 바로 우리를 위하여 두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를 위하여다. 우리를 위하여 두신 것이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우리를 위하여 두신 바로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로 말미암아 확신을 갖게 하기 위하여 심판날은 있구나. 심판이 없다라고 하면은 앞에 말씀드린 대로 내가 무엇을 위하여 절제해야만 할지, 무엇을 임하여 참아야 될지 의미가 없는 겁니다. 심판날이 없으면은. 무엇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지금 나에게 당장 필요로 하는 것들 지금 다오. 지금 주지 않으면은 나 하나님 안 믿겠다라고. 내 기분대로 나의 욕구대로 나의 어떤 욕망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인데 마지막 심판날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면서 한편으로는 바로 심판날이 주어졌고 심판으로 인하여 우리의 현재 당하는 고통과 아픔과 눈물과 모든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갈 것으로 위로하게 만들고 확신하게 만들고 또 그날을 바라보고 있는 자들에게는 깨어서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감추어 두셨단 말이죠. 언제 오실지 모르는 바로 그날들을 바라보면서 깨어서 더욱더 조심하고 더욱더 경건하게 더욱더 두려움과 떨림으로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을 완성시켜가는 자들로서 살아가도록 하게 하셔서 마지막 때를 심판의 날을 주시되 그 마지막 때의 날은 우리에게 알려주시지 아니하신 것을 오늘 여기에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오늘 마지막 심판의 항에 대하여 33항에서 외심신앙 고백서가 마지막 맞춰져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었는데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1장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으로부터 고백을 해서 마지막 역사의 대심판 종말의 때까지를 고백하고 있는 바로 이것은 그저 단순하게 한 개인이 우리가 하나님의 이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섬깁니다. 라고 하는 차원에서 넘어서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러한 사실들을 함께 공유하고 함께 고백하고 함께 이 고백대로 살아가려고 하게 될 때에 왕국이 평안할 것이다 하고 고백했던 믿음의 선진들의 고백의 모습이 여기에 담겨져 있다고 하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아일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즈, 잉글랜드 4개의 왕국이 함께 이 고백을 만들고 국회의사당에서 이것을 만들고 그리고 고백하도록 하게 하였고 모두 다 잉글랜드 이 국회의사당에서 고백을 하지 못하고 결국은 스코틀랜드 국회의사당에서 고백을 하고 자기 스스로 받아들이게 되고 그리고 이 고백이 미국으로 건너가서 바로 스코틀랜드 장로교회가 미국으로 건너가게 되는 계기가 그렇고 미국에서 건너간 바로 장로교회가 우리 한국으로까지 지금 와 있는데 바로 이러한 역사적 과정을 통하여 우리가 놓쳐버린 것들이 있습니다. 건너오는 그 가운데에 놓쳐버린 그게 뭐냐면은 바로 이런 고백은 그저 우리의 개인적인 신앙 고백의 측면에서가 아니고 우리의 사회와 우리의 문화와 우리의 역사가 어떻게 이렇게 또 고백되어지고 또 어떻게 우리가 섬겨가야만 그 이 맥락에서 우리가 어떻게 섬겨가야 할지를 염두에 두면서 한 고백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 경건한 시민으로서 아니면 건전한 사회의 일꾼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떤 고백을 해야 되느냐?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우리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17세기 때에 있었던 이 고백이 또 그동안 약간씩 수정되어진 부분들도 있고 그러지만은 그런 전체의 뜻을 알면서 그런 맥락 가운데에서 우리가 그 고백을 이해하고 지금까지 공부한 것처럼 또 살펴보고 정리를 하게 되어진다고 한다면은 문자의 이 웨스민 신앙고백서가 매이는 것이 아니고 이 웨스민 신앙고백서가 유연하게 지금 우리들 시대 가운데 적용될 수 있도록 되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강조를 해 왔는데 오늘 책거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책거리를 딱. 그리고 이제 이것들을 다시 한번 이제 하나님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창세기부터 이런 신앙의 고백의 틀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다음 주 이렇게 펼쳐져 가게 될 것인데 오늘 내어드린 이 책을 보게 되어지면은 다음 주에 공부하게 되어질 여러분들에게는 보너스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오는 바로 이 천년이라고 하는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만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입장이 4개로 지금 나눠져 있습니다. 오늘 자세히 설명할 시간들은 좀 없는데 전형적 전천년설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이것은 고대의 성도들이 즉 초대교회 이후 2세기, 3세기, 4세기 그 어간대에 있는 분들이 좀 주로 고백을 했던 신앙의 천년에 대한 이해의 방식이라고 본다면은 이것이 약간 변형되어져 가지고 특별히 17세기, 18세기, 19세기에 일어났던 세대주의라고 하는 성경을 7세대로 나누어 가지고 보면은 그 중간에 1, 2, 3, 4, 5, 6, 7까지 되어 있죠. 그죠? 이렇게 7세대로 나누어 가지고 이게 어떤 면에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이라고 하는 그런 입장들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성경에 나오는 표현들을 많이들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가령 예를 들면은 곡과 마곡의 대적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보면은 곡과 마곡이 나오잖아요. 20장 8절에 보면은 나오기 때문에 성경에 나오는 표현들을 쓰니까 굉장히 성경적인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바로 여기에 기초해가지고 바로 1000년이 지나고 또 다음 1000년이 지나고 그럼 1000년이 지난 그 7000년이 지나는 때가 언제냐라고 하는 것에서 구체적인 날짜를 지금 예상하고 성경을 이렇게 저렇게 풀어가지고 이상한 논리들을 만들어내는 분들이 바로 이런 신학의 기초가 있어서 1982년도에 있는 이장림 목사나 또 그리고 최근에도 계속해서 시간과 기회가 때가 따르면 역사에 일어난 어떤 사건들을 보면서 성경에 있는 문자적으로 대입을 시켜가지고 이후에 있는 10개국이 딱 되면은 짐승이 10뿔이니까 이렇게 10개가 나온다. 곧 있으면 곧 예수님이 이런 표를 보니까 오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들을 하는 경향들이 많아지는데 상당히 위험한 해석의 한 경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후천년설은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예수님의 재림이 나오죠. 재림이 나오기 전에 점점 악이 감소가 되고 선이 점차 증거가 되어서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지게 되어지고 교회가 더욱더 흥왕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그 정점에 예수님께서 오실 것이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후천년주의라고 볼 수가 있고 또 이것이 특별히 20세기 초반쯤 그리고 19세기 말 20세기 그 초반 때는 좀 자유주의적 그 진보주의자들 즉 역사는 진보한다 더욱더 발전해 간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들하고 성경이 보니까 착한 일 선한 일 그리고 믿는 교회들이 더 많아져 간다라고 하는 입장들하고 딱 좀 뭔가 결합이 되는 것 같아가지고 여기 있는 그 후천년설을 취하여 해석하는 자들이 있었는데 그러나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곧 진보주의자들만 취하지 아니하고 근본적이고 또 보수적인 신앙을 갖고 있는 자들도 후천년설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우리가 존경하며 책을 사랑하면서 읽어야 될 바로 그런 책들 가운데 하나가 바로 조나단 에드워드라고 하는 분인데 조나단 에드워드 같은 분들도 후천년 입장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더욱더 많아져 갈 것이라는 좀 낙관적인 기대를 갖고 있었어요.
이것이 미국에 있어서 특별히 부흥운동과 연결되어지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부흥의 영을 더하실 때에 미국 사회가 더욱더 하나님을 믿는 사회들로 변화될 것이다라고 하는 기대를 갖고 역사를 해석하면서 긍정적이고 좀 더 적극적으로 역사를 볼 때에 바로 이런 후천년설이 나오게 되는 거죠. 천년의 마지막 때 예수님 오시되 이 천년의 때가 어떻게 되느냐? 점점 영적으로 발전되고 영적으로 부흥되고 영적으로 승화되어 간다라고 하는 입장을 갖고 있는 거죠. 보수적 입장에서 이런 이 견해를 가지고 열심으로 부흥을 위하여 기도하고 이럴 수가 있습니다. 조나단 에드워드 때 부흥을 위하여 기도하고 열심으로 헌신하고 그러면서 설교를 그런 관점에서 하면서 부흥의 대부흥 운동이 1차, 2차, 3차 운동들 일어나게 되고 미국 사회가 좀 굉장히 낙관적인 견해를 갖고 있었던 1차 대전, 2차 대전 경험하면서도 성공했잖아요. 승리를 했잖아요. 이런 견해를 갖고 있기 때문에 미국에 있는 분들이 많이들 있는데 그렇지 않다. 예수님 초림하신 이후에 성령이 부어주시고 나서 그 이후의 세대를 보게 되지면은 반드시 이렇게 진보만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면에서는 역사는 점진적으로 발전한 측면들도 있지만은 그러나 바로 그런 가운데에 선악이 항상 섞여서 혼용되고 있다가 어느 날 어느 시 알지 못한 중에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실 것이다. 약속하신 그대로. 예수님의 그 비유들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 오실 때에 그죠? 그 오는 때가 정확하게 알려지질 아니하고 나도 인자인 나도 알지 못하리라라고 말하며 말씀해 주시지 아니하셨도 그렇지만은 그 오실 때에 그 가라지와 이 알곡이 섞여 있다가 도적처럼 오실 것이다. 이런 말씀들을 볼 때에 선과 악 이것들이 혼용되어 있다가 어떤 점에서는 그 마지막 그 때에 절정으로는 더 악해지는 일들이 더불어 있게 되면서 불법의 사람이 나타나게 되고 그 불법의 사람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미혹을 당하게 되어 인자를 보겠느냐, 인자를 믿는 자를 보겠느냐, 믿는 자를 보겠느냐라고 하시는 그런 어떤 약속처럼 오히려 믿음이 없는 자들이 더 많아지게 되는 바로 그런 때에 주님께서 오시게 될 바로 이런 것들로 설명하는 사람들이 바로 무천년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꼭 천년이라고 하는 바로 이것을 상징적인 어떤 숫자로 보면서 천년이라는 그 문자적인 기간이 아니다 이렇게 보는 견해라고 볼 수가 있죠. 후천년설은 문자적으로 보면서 천년이라 이런 입장들을 보고 있는데 이런 어떤 견해들이 다양하게 교회 역사를 통하여 나타나고 있는데 뒷페이지를 보게 되면은 시간이 되어서 다 살펴보지는 않겠습니다. 7가지를 제시해 놓으면서 성경에서 천년 왕국을 해석하려고 할 때, 천년이라고 하는 이 글자를 해석할 때에 빠뜨려서는 아니게 되는 기본 원리들이 있다고 하는 거죠. 기본적인 이 진리에 어긋나지 아니하도록 천년이라는 해석들을 하게 되면은 전년전설이라 하더라도 옳고, 즉 전천년 왕국설을 믿는 사람들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고, 후천년 왕국설을 믿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참된 신자일 수 있고, 무천년 왕국설을 믿는 자들, 무천년 왕국이라는 게 천년 왕국이 없다 이런 뜻이 아니고 천년 왕국을 예수님께서 오실 바로 그때로부터 바로 지금 초림하셨던 바로 그때로부터 즉 성령님이 강림하시는 바로 그때로부터 예수님 다시 오실 때의 그 기간들을 바로 그리스도의 통치의 시대라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이제 무천년이 천년이라는 숫자적으로 말할 수가 없는 그런 기간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그 입장이라 볼 수가 있는데 그런 입장이라 하더라도 참된 신자들이 가질 수 있는 견해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런 견해들이 다르다는 것들 때문에 내하고 조금 달라서 성경을 내하고 다르게 보니까 이건 이단이다 이러면서 막 수 없는 좀 어떤 면에서 낭비적인 토론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최근에 와서는 이런 견해를 취할 수도 있고 저런 견해를 취할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겠어요? 어떤 견해를 취하든지 가장 중요한 건 뭐겠어요? 바로 그 기본적인 진리를 7가지로 말해두고 있다는 거죠. 이 7가지 가운데 가장 한 가지만 탁 떠오르는 대로 말씀을 드리고 싶으면은 그게 뭐냐면은 지금도 천년 왕국설을 통하여서 천년 동안 다스린다는 말 이것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다스리신다는 그 기간은 어떠한지를 각각 입장은 다르다 할지라도 그 예수님께서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다 공통적이라고 한다면은 그 다스리시는 바로 그 예수님의 통치를 받고 순종하면서 자기의 처지 가운데에서 주시는 지각을 활용하고 자신의 그 감정과 모든 인격들을 통하여 주님과 교제하면서 주님의 그 임재, 성령 안에서 주시는 그 임재 가운데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자들이 한다면은 전천년주의자들이 하더라도, 구천년주의자들이 하더라도, 무천년주의자들도 이렇게 저렇게 표현한다 하더라도 상관없다는 건 아니지만은 그것이 본질적인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 이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바로 주님과 더불어 내가 교제하면서 주님의 그 다스리심 가운데 있느냐, 주님의 그 교제 가운데 주님의 통치를 내가 받으면 내가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느냐, 이런 입장에서 저는 무천년주의자입니다. 확신을 갖고 있는 무천년주의자입니다. 바로 이런 입장에서 다음 주일날 설교를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들을 설명해 가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시간은 이미 되었기 때문에 말씀을 맺으려고 하죠. 오늘 이 말씀을 기억을 하면서 마지막 때를 정하시고, 그 마지막 때를 정하신 것은 하나님을 위하여, 첫 번째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두 번째로는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고 우리를 경고하시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웨스민 신앙 고백서를 통하여 고백되고 있는데, 이 말씀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한 해의 마지막 이 수요일 날 또 이 주제를 갖고 생각하는 가운데 평생 우리의 생각, 우리의 사고, 우리의 관점들을 결정해야 하는 아주 중요한 관점인 것들을 생각하시면서 새해에도 이 말씀들을 또 생각하며 우리의 하루하루들을 계획하고 전망하고 또한 묵상하는 우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송